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부활주일에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의 감격을 품는 것은 부활주일 단 하루, 부활주일 그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반짝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보통 매주 오늘 이렇게 모인 것처럼 매주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여기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금, 토, 일, 3일 뒤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주의 예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고,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현재화시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활의 사건이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 현재화되는 것.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신앙 체계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활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데, 부활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데, 부활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런 차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언제나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의 부활 신앙을 살펴보고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부활과 관련된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쉽게 믿기 어려운 내용이긴 하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에서는 도저히 그런 사건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개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과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현실의 삶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현실의 삶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는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육체를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고, 이는 성적 타락과 방탕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차피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 것이니까 마음대로 너네들 육체 사용해도 괜찮다, 어차피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이처럼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고 성적 타락과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체를 부정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육체가 완전하게 혹은 다른 차원으로 옷 입혀질 것이지 그 옷을 벗어버린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새로워져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과대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우리 육체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않는다 말하면서 우리의 육체는 결국 썩을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육체가 새로운 차원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지 또 지금 우리의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하는 우리는 육체를 벗어버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전에 우리의 몸과 연속성이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변화된다는 점에서는 불연속성이, 이 부활 안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51절을 봅시다. 5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5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순식간에 홀연히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팔 소리는 유대 예언 묵시 문학에서 표준적으로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장치입니다. 나팔 소리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 때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육체는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새로운 몸을 입을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새로운 옷을 입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새로움을 입어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에 참여하는구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어떻게 부활하는 방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곳을 경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봐라, 나는 너희들과 다르게 부활했다. 이것이 너희와 나의 결정적인 차이다. 이게 너와 나의 그 차이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니 참 놀라운 소식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나의 존재가 새롭게 되고 나라는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마지막 때 예수님처럼 부활을 경험할 지극히 숭고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여기에 있는 우리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건 아니면 그 이전에 무슨 사건이 생겨서건 우리는 결국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죽음은 나라는 존재의 결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움을 입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발견해냅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우리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올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에 대한 소망이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그 소중한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복음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들을 따로 구별하여 존경하는 의미를 담아서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을 가만 살펴보면 그분들의 결단 속에는 이 부활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도 나오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은 소아시아에 있던 박해의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순교하셨습니다. 폴리캅이라는 분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들어보지 못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폴리캅은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시간에 살고 있었죠. 폴리캅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자신의 행동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집정관이 폴리캅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를 좀 생각해라.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회개하고 무신론자들은 물러가라고 외쳐라. 여기서 무신론자들은 제사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폴리캅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로마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자신 앞에 있는 죽음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주께서 저를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보네포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숨지신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 중 일부입니다. 나는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처럼 순교자들이 자신 앞에 놓인 죽음 앞에서 두렵지만 의연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들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부활신앙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보는 시선이 조금씩 소망으로 변화되는 우리 요셉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54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뭐가 삼켜지냐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4절에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이 속해 있는 단락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때, 오늘 문맥과 굉장히 유사하게 하나님과 회복하실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때를 마치 연회, 잔치로 표현하면서 그 연회가 열리며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도 똑같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러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그때에는 사망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에 대한 도발적인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55절과 56절을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비꼽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도 해방되지만 더 나아가서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이 있고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 승리입니다. 우리의 결말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영원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서 결국에는 죽음과 죄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그날, 그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이처럼 그날과 그 나라를 소망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순교자들의 고백처럼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암담하고 지금의 현실이 답답하고 지금의 현실이 고난의 상황 중일지라도 우리는 이 현실이 결코 끝이 아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마지막 때의 승리를 발견하고 그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시 삐그덕거릴 수는 있으나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의 동의어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더 나아가 참고 견뎌온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게 부활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처한 현실이 막막하고 처한 현실이 답답하고 처한 현실이 어두울지라도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또 살아가는 것,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한편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탈출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이와 같은 태도를 지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하면서도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주어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지막 이 단락의 결론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도피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알베르 카뮈는 그의 에세이 시지프 신화에서 인간의 삶을 산 정상으로 바위를 끊임없이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에 비유했습니다. 어차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무화될 세상이라면, 사라져버릴 세상이라면 인간의 수고는 결국 다시 굴러떨어질 바위를 밀어 올리는 것처럼 부조리하고 허무하다는 것이 그의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죽음이라는 절대적 한계 앞에서 인간의 선이나 정의, 사랑은 결국 시간 앞에 부서질 모래성과 같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부조리한 세상의 한복판에 부활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던졌습니다. 부활은 부조리함이 남아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쾌한 반전이자 오늘 우리의 삶이 결코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했던, 마지막 때를 선포했던 예언자들의 부르짖음은 저 세상 너머로의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부활할 것이니 이 세상에서는 도피하자는 그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토록 부르짖었던 것은 이 땅에 임하는 미슈팟, 공의와 체데카, 정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궁극적으로 임할 것이니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품고 살아가자. 이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아니라 통치가 임할 것이니 정의와 공의를 품고 살아가자, 이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결국 썩는 것이라고 말하는 혈과 육,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썩어질 혈과 육은 1차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타락한 세상의 질서를 뜻하기도 합니다. 탐욕, 이기심, 타인을 짓밟고 일어서는 무한 경쟁, 약자를 향한 폭력,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죽음으로 귀결될 썩어질 질서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썩어질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세우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오늘 나의 현실의 삶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현실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가 결국 이 땅에 완성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 완성될 것이라는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결국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미래성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그 미래가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오늘 나의 삶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현재성이 동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에 사망이 삼켜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승리할 것임을 굳건히 신뢰하기에 나는 오늘도 그 나라를 꿈꿉니다. 동시에 그 나라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나라를 위해서 썩어질 질서들을 과감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또 오늘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신앙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황교회 요셉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 맞아요, 저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믿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활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왜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니까요. 얼마나 숭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숭고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절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여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가치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에 동참하게 될 가치 있는 존재, 숭고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왜죠?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말은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냅니다. 내가 처한 현실이 항상 잔잔한 바다 같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파도 하나 없는 잔잔한 바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폭풍우와 같은 파도가 나를 덮쳐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바다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에서 저기 밝게 비추이는 등대 하나를 발견해냅니다. 내 눈앞에 때로는 잔잔한 파도가,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지만 저 멀리 보이는 빛만 보고 헤쳐나가면, 그 확실한 그 빛만 보고 헤쳐나가면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지금의 파도들을 견뎌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갑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결론을 향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당 문을 나서서 마주해야 할 6일간의 삶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에게 그 6일간의 삶은 그렇게까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썩어질 질서, 적당히 타협하고 남을 밟고서라도 나의 이익을 챙겨야 한다는 그 논리가 훨씬 더 크고 지혜로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거대한 벽 앞에서도,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거대한 벽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이라는 이미 확정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 부활신앙이 장차 완성될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을 주기에 우리는 또 한 걸음을 주의 나라를 위해 내딛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품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신앙, 오늘 하루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 신앙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게 맞나 싶을 그때에도 고민하되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흘린 눈물,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굳은 양심, 누군가를 위해 내어준 따스한 손길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일상의 수고들을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생명의 열매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청년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성안교회 요셉 공동체가 부활신앙을 품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며 부활신앙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